우리 교회 연합 그리고 일치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하신 일에 기초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찢어짐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가 되어 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 제목이 만장일치입니다. 이 제목을 제가 26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그 총회의 논의 결과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만장일치가 되면 좋은데 늘 만장일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지만 방향이 분명하면 되는 것이죠. 연합해 가야 한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과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장일치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사도행전 15장을 펼치시고 제가 쭉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들음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어떤 형제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디로 내려왔냐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어떤 형제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형제들이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범, 즉 율법이죠. 이것을 지금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섞여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율법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지금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특성이 높습니다. 마치 우리 제천 땅이 해발이 높듯이 예루살렘이 그러하여 또 그곳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도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 시온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이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 내려왔다는 말은 그런 지형적인 특성일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탄생 배경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핍박 사건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말하자면 지교회는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교회 가운데 어디에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물론 모체교회, 모교회에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위를 여기 내려와서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 있는 권위를 가진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가르치는 내용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내용과 상충하는 내용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 와서 가르칠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지금 이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그렇게 격정적으로
서두를 시작한 서신은 갈라디아서밖에 없어요.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자라가야 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찼던 사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체교회라는 교회 성도가 와서, 유대인이죠, 여기서 지금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큰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두 사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총회로, 대표로 지금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 가는 길에 이미 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듯 보이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죠. 그들이 3절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베니게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거쳐서 올 때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세워졌던 교회의 성도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벌써 이 바나바와 사울이 행한 일과 이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복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기쁘죠. 돈이 있고 승진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기뻐요. 근데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기뻐할 이유가 별반 없는데 기쁠 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전도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은 전도한 사람은 크게 기뻐요. 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우리 이주민 사역을 지난주에 했어요. 다 기뻐합니다. 오신 분들도 기뻐하고 더 기뻐한 분들은 섬기는 분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멀리 가서도 선교하는데 찾아온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이 앞으로 왕성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지난주까지 제가 목장을 4군데 탐방을 했습니다. 다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모임 구성원들도 다르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쁠까? 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기쁠까? 여러분, 밥이 뭐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있기도 한데요, 그 먹을 것 때문에 기쁠까요? 요새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거기 성령의 임재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장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VIP가 목적이에요. 그 사역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이 그곳에 있고, 모여 성도들이 교제할 때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뻐할 일 없나요? 따라합시다. 목장에 가봅시다. 가봅시다가 약하네요. 다시, 목장에 가봅시다. 가보니까 기뻐요. 저도 기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 기쁨이에요. 여기 바나바와 바울의 이 발걸음, 이미 승기가 이들에게 기울어져 있음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 강경한 바리새파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이게 마땅하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주장대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됐다면 이방인에 해당하는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들 특히.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총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일어서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주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주어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누가요? 이게 중요해요. 구원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믿음에 뭘 더 보태야 된다. 플러스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바울은 그런 복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의 증언을 받고 있고, 지금 베드로는 진리를 말합니다.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되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뭘 보태야 되고 쌓아야 되고 업적이 있어야 되고 경지에 도달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 공로로 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내 속에서 생산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어요. 베드로를 택하사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 고넬료와 일가족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택한 것은 그 구원받을 이방 세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증언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증언을 하세요. 얘는 내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얘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이 증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로 건너가 봅시다. 11절 다 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방언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언 못하면 한국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이 마음에 안 들면 영어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방언을 받은 분들은 방언을 혼자 있을 때 쓰세요. 혼자 있을 때. 그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헌신의 정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하고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진리로 교회는 일치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제천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감성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발음이 왜 이래요?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저마다 예수를 믿는 길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교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저는 연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의 공로가 아님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뭐란 시험이라고 그래. 10절로 올라가 보세요. 한 절.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뭐해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합니다. 하나님 맞나? 왜 물 안 주냐? 왜 목마르게 하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맞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지와 수준에 올라가야 구원을 이룬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시작부터 받고 과정도 받고 끝도 받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간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자리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되신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을 했어요. 12절 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제 유구무원이건을 너무 옳은 소리를 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유대인이지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던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요 전국을 찌릅니다. 표적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건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지 않나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쉽게 말하면 그걸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는 거, 이게 표적이고, 기사는 그 사건 자체, 그 놀라운 일 자체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걸 기사라고 해서 같이 나와요, 표적과 기사가. 근데 왜 이게 핵심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표적을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의 선교 여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표적이 있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지 아닌지 봅시다. 자, 12절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기 혹시 새 가족들이 계시면 조금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훨씬 듣기가 부드러우실 텐데, 저도 설교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말씀이 말씀되는, 물론 필요할 때는 하지만 그것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중에 들어보면 맨 예화만 기억해. 목사님이 뭘 했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 성경 그대로 제가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듣더니예요. 그렇죠. 이들이 표적 이야기하니까 들어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구나.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여기 조그맣게 식당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척이 돼서 아마 한 2주, 4월 아니면 다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 일을 놓고서 당회를 정말 여러 차례 했고 공동의회도 우리가 통해서 일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만,
한때는 참 이게 답답하리만큼 그런 답보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웬고하니 이게 우리 당회 안에서 이게 뭔가 이제 결론이 잘 안 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한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저쪽에 우리가 지하 공간을 매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본당 앞에다가 우리가 한 100여 평, 90평에서 100여 평 정도 새로 우리가 식당을 건축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대화를 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양쪽 다가 반대 기조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연초에 작정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앞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당의 공간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리고 저쪽에 지금 기존에 유아부실로 쓰던 그 좁은 공간을 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다소 부족하고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편한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주일날 봉사하는 분들 좀 이렇게 식사하고 또 수요일날 우리 이음 플러스 모이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건을 가지고 제가 당회 안건을 제시를 했는데 결과는 만장일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는 당회나 공동회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게 회의가 이 세상 회의고, 교회 안에서의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저는 회의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주장이 관철되기만을 여러분 시도하는 것, 그걸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뭔가 막히는 듯 할 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양보하고, 다행히도 우리는 만장일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게 믿는 이들의 성숙함이며, 그래서 저는 표적 이야기하는, 오늘날 표적이란 선교지에서 많이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도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전하는 복음 진리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아서 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 가운데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교회는 한 마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47년 동안 곡절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모든 것들이 좋은 일만이 아니라 혹은 거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정타는 야고보가 날렸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고, 그는 사도행전 12장에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에 마치 담임 목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가 뭐라 하는가? 성경을 들어 말하는데 14절, 13절부터 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라고 하며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을 들어 증거합니다. 17절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 왕의 소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날 14절에 돌보셨다, 이게 방문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방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를 430년 동안 맡겨놓고 종살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러 나라로서의 기반을 만드시고 때가 되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려고 찾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찾아야 될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 그 말이죠. 성경 한 군데 봅시다. 사무엘하 2장 12장 28절 보고 갑시다. 이제 왕은, 이게 다윗 왕의 군장관이어서 요압의 말입니다.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라빠 성입니다.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3분의 2 이상은 요압이 다 점령해 놨어요. 그러나 나머지 조금을 다윗 왕에게 점령하라고. 왜? 혹시 이 일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여 다 같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누구 성입니까? 하나님 것이고 다윗 왕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합당합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17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소유가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성경을 샀어요. 가죽입니다. 비싸요. 요즘 성경들은요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애써서 가죽을 골라 샀어요. 그리고 이 앞에 제가 제 이름을 커다랗게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같은 성경 여러 권 있다면 뭘 보고 찾겠습니까? 이름 보고 찾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앉아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소유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되찾으신 것처럼 여기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일찍이 삼으시고, 우리가 뭐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찍이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으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 성경을 근거해서 야고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누가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진리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교회는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요. 또 진리는 29절로 가봅니다. 29절 다 왔습니다. 이제 29절. 자,
자,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 같이 읽읍시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건 또 하나의 율법 같지 않아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 이방인들도 우상, 제물, 우상의 제물, 이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거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잘 먹지 않고, 다니엘도 왕의 진미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행 역시 우상 숭배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은요, 이게 하나의 삶이고요, 문화였어요. 피가 섞인 고기를 먹는 거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저는 신사가요, 일본에 뭐 거창하고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 갔는데, 아소라는 곳에 갔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가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전 처음 가봤는데 좀 장관입니다. 그 산인데요, 아소산이라는 이 화산인데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큰 분화구를 처음 봤어요. 뭐 백록담도 보고 백두산 천지도 보고 했는데, 그 분화구가 얼마나 큰지 그 분화구 안에 도시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활화산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 도시의 인구가 2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예요. 아주 시골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온천밖에 없어요. 근데 있는 게 뭐냐? 구석구석 신사가 있어요. 아소 신사라고 큰 신사도 있지만 집집마다 골목마다 다 신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는 하나의 생활이에요. 문화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이들이 그래요. 그걸 왜 주의해야 됩니까? 교제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극히 꺼리는 것인데 이방인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걸 먹고 마신단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볼 때 한 상에서 한 교인이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상에 유대인들이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양심에 거리껴지기 때문이죠. 이건 사랑이에요. 나에겐 자유가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에게 그것이 거리낌이 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겐 나는 이방인처럼 되기를 원한다.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찢어진 바지에 맨발의 청춘이 돼서 그렇게 올라와서 펄쩍펄쩍 뛰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의 중심 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찬양이라면 찢어진 옷, 걸레 같은 옷을 입고라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텐데, 그러나 앞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보고 양심의 거리낌을 갖는다면,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한 분일수록 가운은 입지 못할 망정 옷이 저게 뭐야라고 하는 비판의 시선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그와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은요, 앞에 혹시 우리 젊은 청년이 그런 옷차림으로 찬양을 드린다면 넓은 아량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저 아이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렇게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은 저 아이의 중심을 보시고 저 아이의 찬송을 받을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연합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은 진리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만장일치,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누가는 적나라하게 밝혀요. 마지막입니다. 39절 찾아서 읽읍시다. 39절 서로 이렇게 되어 있죠. 15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다퉜습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 아니에요. 사도요. 지금 말한 목사예요. 두 지도자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기껏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만장일치 결정을 해놓고 여기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집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이 오히려 두 개가 돼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각자의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둘이 함께 했을 때보다 더 놀랍게 확장되어 가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싸워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되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하나님의 그 큰 사역에 써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알아요. 진리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예배를 파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가면 이게 잘 안 돼요. 바나바와 사울처럼 기질 문제 때문에 서로의 관점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절대 의지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총회 만장일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한때 두 사람이 명콤비를 이루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께서 짝지어 주신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늘 성령의 감동하심이 계시기를 원하고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하며 날로 하나로 연합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